오늘 4월 9일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뉴욕 광야교회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오늘 주일날 건물 안에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렇게 말 그대로도 광야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줄로 재어진 이 한 구역 뉴욕 플러싱 노던 블루바더 150가 앞에 또 우리 한인 상권이 모여있는 이 한양마트 앞에서 우리가 오늘 정말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 마음 가운데는 부활절이 되면 다 그래도 교회 강단에 백합화라도 그렇게 몇 그루 갖다 놓고 이렇게 또 장식도 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우리 참 절기인데, 저도 어저께 백합화를 그 화분 2그루를 사가지고 여기서 좀 놓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거기 뜻대로 안 돼서 조금 마음이 그래요. 그러나 백합화가 있든 없든 교회 강단이 있든 없든 교회 건물이 있든 없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부활의 그 생명력 앞에 무엇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모세를 통하여 그 출애굽 백성들은 하루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번듯한 오늘날처럼 편안하게 앉아서 그렇게 진교하며 그렇게 편안하게 따뜻하게 더위와 추위를 다 피하고 추우면 히팅을 틀 수 있고 더우면 에어컨을 틀 수 있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날 이 시간에 다 예배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무려 40년 동안 번듯한 성전 하나 없이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맞아가며 그렇게 광야교에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성전은 말 그대로 텐트, 장막, 곧 성전, 성막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필요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제 옮길 때가 되었어. 그런 구름기둥을 옮겨주셔. 그런 구름기둥이 떠올 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그렇게 잘 설치했던 그렇게 또 만들어놓았던 성막을 즉시 거두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했던 말 그대로 이동식 텐트교회, 장막교회로 성막교회로 이렇게 40년을 보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뉴욕 광야교회가 조금 바람이 불고 이제 바람이 좀 잠잠해졌네요. 네, 때로는 바람이 말을 잘 들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려고 할 때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바람도 잠시 멈출지어다. 말을 듣는다니까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선포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안병이 떠나가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비록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 형제 교회 그 집사님의 손자 요한이가 우리 지난해부터 저 어릴 때 5살도 안 된 아주 불과 2~3살 그 어린아이인데 이 백혈 암은 아니지만 백혈구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가 그때 간절히 수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이제 그 응답이 5년 뒤에 나타날 응답이 지금 불과 5년이면 불과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상 수치로 백혈구 수치가 그 어린아이의 백혈구 수치가 그 요한의 그 건강이 하나님만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고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신 일이십니다. 그것이 광야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불기둥의 역사였고 구름기둥의 역사였고 또 필요하면 러비딘 반승을 갈라서서 생수를 터뜨리는 그런 기적과 이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암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치유되고 백혈병도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건물이 있고 없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아니면 교인 수가 성도 수가 몇이 있느냐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자체 질문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오늘 나도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 이미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시간에 우리 뉴욕 광야교회 가운데 이루어주신 적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서 그렇게 성막 중심으로 오직 하나 그들이 유일하게 소유한 성전은 성막밖에 없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주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할 30세부터 이제 그분의 십자가에서 생을 마치기까지 대략 한 3년 내지 3년 6개월 정도라고 우리가 기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3년 6개월 동안 주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12제자와 함께 정해놓은 주소가 없었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해놓은 교회 처소도 없었어요. 그저 주일이고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지어놓은 회당에 갔어. 회당은 오늘날의 그 교회와 좀 기능이 다릅니다. 회당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같은 유대 동족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는 장소. 네, 그것이 어떤 거기서 또 필요하면 재판도 행할 수 있고 그런 곳이 회당의 개념이었죠. 물론 크게 보면 오늘날 교회랑 비슷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기능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들이 모이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회당이었는데 주님 또 필요하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러나 주님의 주 사역의 모델은 회당도 아니었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번듯하게 지은 교회도 아니고 주로 주님이 가셨던 장소는 들판이요 갈릴리 호숫가요 그리고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지만 그래서 산에 올라오셔서 군중들에게 또 12제자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면서 죽기까지 그렇게 목회하셨던 그 목회가 주님의 공생의 3년 6개월의 목회인 줄 믿습니다. 때가 되어서 할렐루야 Jesus is right 리전. 그래서 우리 뉴욕 광야교회도 이와 같이 주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교회처럼 오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늘 부활절 예배를 제 생에 또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거리에서 광야에서 들었던 적이 언제 있었던 거 오늘이 처음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광야 거리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는 처음이네. 그렇죠? 저도 보니까 짧은 목회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오늘 거리에서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비록 백합화 한 성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쁩니다. 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통과해서 동편의 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성막의 뜰이고 그 성막들 중앙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성막의 번제단이라. 번제단은 어떤 장소인가 하니까 거기선 죄인이 죽는 장소예요. 근데 죄인이 다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죄인인 거예요. 모세도 죄인이고 여호수아도 죄인이고 뭐 누구 할 것 없이 죄인 아닌 인간이 없는 거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 로마서 3장 23절. 그럼 다 죽어야지. 모세도 죽어야 되고 여호수아도 죽어야 되고 헤수스 살바도르 헤수스 테아마 우리 형제들이 오늘 부활절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영생의 복이 부활의 생명력이 이 거리를 지나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스페니시 형제님들 우리 중국 형제님들 모든 all nation people 부활의 생명력이 부활의 그 기쁨이 영생의 소망에 잠시나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번제단으로 돌아가서 번제단은 죄가 죽는 거예요. 죄인이 죽는 장소예요. 근데 다 잡아 죽이면 남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럼 누가 복음을 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차저차 다 죄인 자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죄인 대신에 죽인 짐승들의 양이요 소요 또 가난한 자들 심지어 비둘기 너무 가난하니까 비둘기라도 잡아서 주님 앞에 내가 죽어져 없어져야 될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들이
그렇게 번제단에 잡혀서 그렇게 가죽을 벗기고 강을 떠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함께 기름은 기름대로 또 피는 그 제단 뿔에 다 피를 바르고 그래서 나중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장소가 번제단인 것을 기억합니다. 한마디로 번제단은 죄인이 죽는 장소예요. 죄인이 죽는다는 것은 죄인 속에 들은 원수 마귀가 가져다 준 예뱀이 가져다 준 무엇입니까? 죄가 죽는 거예요. 번제단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죄가 죽는 장소다. 번제단의 목적은 내 죄가 여러분의 죄가 저 짐승에게 전가되는 장소다. 내가 내 죄로 붙잡혀 피 흘려 죽여야 될 그 대신에 유월절 어린 양 대신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대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모든 저주와 심판 지옥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다 가져가셨다. 이것을 갖다가 패스오브의 유월절에 이 신약으로 유월절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분은 죽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은 뭡니까? 부활의 뜻이 뭡니까? 한문으로 두 글자가 부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믿는 분들은 절대로 해피 이스터라는 말을 쓰면 안 돼. 해피 레저렉션 데이. 이스터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유신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깨달으면 모르니까 해피 이스터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깨달은 자들은 해피 이스터가 아니고 해피 레저렉션 데이. 이스터는 아스다로 사산의 여신의 이름을 가지고 왜 자꾸 부활절에 가지고 부활절에 인사하고 서로 축하하는지 모르겠어요? 깨달을 자는 깨달을지어다. 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정죄받는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지만 깨달은 자들은 똑바로 무엇 단 하나라도 말씀 하나라도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뉴욕 강리학계 또 승도들 중보자들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부활의 뜻이 뭡니까? 다시 살활. 이거 한문이야. 영어로 하면 resurrection.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근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있잖아. 뭘 그냥 가만히 있다 다시 살아나면 이게 부활이 아니지. 뭘 거쳐야지. 뭘 거쳐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십자가는 죽는 장소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고 또 일부 성도들이 있는데 저는 성도와 교인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성도하고 교인은 다릅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 회중이 모여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의 수준과 교인의 수준은 교인들의 수준은 천지 차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거룩하게 구별된 자 마지막 때에 오늘 주님 앞에 설지라도 오늘 주님 오셔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고를 마치고 부족하지만 내가 죄인으로 부끄럽게 살았지만 주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 삼아주셔서 이 부활의 영광에 전국에 들어올 수 있는 영생의 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고도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끄러울 뿐입니다. 더 열심히 더 전도하고 더 주님을 섬기다 오지 못한 이것이 조금 마음에 걸릴 뿐이지 우리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미 부활의 생명력 그 부활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꿈틀꿈틀 이 봄이 되어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을 피고 이제 장차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록 거리에서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백합화 한송이 없이 예배드리는 주님의 시입니다. 백합화가 한이던 것 같아. 주여 들을 자는 들을지어. 자, 그래서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거.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돼. 죽음 없이 다시 살아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왜 자꾸 이거 부활을 얘기하냐면은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설명하냐면은 오늘 수많은 교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이 있다 하는데 성도인지 교인인지 구분이 잘 안 되죠. 성령님 아십니다.
아직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우리 저와 여러분 죄값을 지시고 가셨는데, 주님은 죽으셨는데 오늘 내가 여러분이 혹시 가운데 아직도 죽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죽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성도가 아니라 교인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아직도 진정한 부활신앙으로 나가지 못한 자들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을 간단하게 끓을 정리하면, 그래서 번제단 제일 처음 들어가자마자, 성막을 통과하자마자 그 뜰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앞에 나타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 죄인들 죽이는 곳이야. 목사는 무조건 교인 들어오면 교회 누가 나타났다 했으면 무조건 진짜 죽이면 안 되지. 큰일 나지. 말씀으로 죽이는 거요. 때려잡아. 말씀으로 박살내. 막 버텨. 안 죽으려고 김생이 그냥 죽나요? 뭐 각을 한 번 안 죽잖아요. 인간들도 마찬가지더라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죽어야 된다, 우리 십자가에 죽어지는 십자가 신앙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아무리 부러지도 잘 안 죽더란 얘기예요. 오늘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뭐 더 이상 어디 할 데가 없잖아. 죽었으니까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아멘. 다 죽었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뭐 교인들도 다 떠나버리고, 뭐 교회도 없고, 안 목사님도 고집이나 쓰고 말이지. 왜 이렇게 따라옵니까? 그렇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 비록 우리가 몇 분 안 되지만 이렇게 이 부활절, 특별히 거리에서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거리에서 광야에서 부활절 감사하며 부활절 예배드리는 이 기쁨을, 이 감격을 누가 맛볼 수 있으리요? 오늘 저와 여러분만이 다 귀하지만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번제단이 나타나는 것은 죽으라는 거야. 깨어지라는 거예요. 가루가 되라는 거예요. 내 생각조차 다 없어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높은데 왜 이사야서 55장 말씀대로 살지 못하냐 이거요. 아직은 부활의 단계, 십자가를 통하지 못한 단계에 있는 분들은 부활을 얘기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단, 이건 죽는 거예요. 십자가요.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어디서 머물게 되느냐? 다시 백업, 다시 돌아가요. 이것이 이사야서 1장 12절의 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저희들은 내게 오나 나를 만나지 못하고 지위도 회복하지 못하고 또 회복하지 못하고 뭡니까? 내 마당만 뜰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 이것이 수많은, 어떻게 보면 거의 70, 80%, 많게는 90% 이상 교회 마당만 뜰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닌가. 감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교회는 나오나, 예수님은 신하나, 입으로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한 자니 가증한 자들이라고 아멘. 유다서 1장 17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 번제단을 통과한다든 십자가를 통과한다든 반드시 다음 단계 성소를 향하여 한 걸음 더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데, 내디뎌야만 하는데, 바로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그 성소의 기물이 뭐라? 물두멍이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앞에 놓고, 베드로, 내가 너를 좀 발을 좀 씻겨야 되겠어. 6월절 만찬하는 저녁에 십자가를 앞두고 그랬더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아니 어떻게 주님이 같은 감히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이 죄인의 그 베드로는 그때는 좀 겸손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말려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 야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앞으로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다시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죠. 오늘 넘어지고 또 내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 부활 찬송을 드리며 들었을지라도 다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고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저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다음 단계 번제된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지라도 다시 물두멍에 가서 그 발에 묻은 먼지를
아멘. 씻겨야지. 씻겨줘야만.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 내 발을 내가 씻어야 된다. 그 발에 묻은 먼지를 내가 씻어야 된다. 그래야 너와 내가 상관이.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았더라도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거요. 네. 그런데 물두멍까지 가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고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죽은지 살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물두멍은 무슨 물두멍은 무슨 물두멍 다시 들어왔던 교회문 성전 동편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오늘 수많은 교인들의 교회 모습이라고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알람 그때부터 침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도 덜 죽은 거예요. 짐승을 잡았는데 그냥 불에 거슬린 정도. 아직 죽지 않았어. 아직도 막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번제단을 뛰쳐나가려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십자가를 참으로 경험한 자들은 다음 단계 물두멍을 지나서 할렐루야 성소를 향하여 나가게 됐습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떡상이요, 두 번째는 등대요, 세 번째는 향단. 이 세 가지를 통과했을 때 마지막으로 지성소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의 세 가지 떡상과 등대와 향단을 통과한 자들만이 마지막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바로 그 성전 안에 있던 성소 안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로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더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구원의 길에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부활 승리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저 교회 왔다가 부활 또 감사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서 그 성전의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여 이제 비로소 성소까지 들어가서 떡상에 놓여있는 그 12댕이 떡을 날마다 1년 365일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말씀과 가까운데 성경에 아무리 수백독 수십독 읽어도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내는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라 야고보서에 있는 죽은 믿음이라 반드시 이제 그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성령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릎 꿇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향단이다. 그리고 그 기도가 쌓이면 성령이 나타남으로 말하면 동시에 이제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 오늘과 같이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거리나 싼떡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아직도 부활의 이 신앙에 부활 신앙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부활 이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또 6제자 보니까 7제자가 최선 기본들 7제자가 다시 자 우리 같이 다시 베세다로 저 고기 잡으러 가자. 다시 저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자. 밤새도록 그들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고기를 낚는 것이 한 마리도 없어.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거기서 거두어진 물고기가 튼실튼실 토실토실한 살이 잘 찐 물고기 몇 마리? 153마리 물고기가 낚아졌더라. 할렐루야. 다음에 수백에서 또 다루겠지만 이 153의 숫자는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을 히브리어로 정확히 풀면 숫자 153이 나온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제자의 수준 하나님의 아들들 곧 이제는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 낚는 그 갈릴리 물고기 아니라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로 사람을 낚는 어부 곧 하나님의 아들들 숫자 153의 그 물고기 153마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성수의 뜰을 통과하고 번제단도 통과하고 번제단에서 죽어서 말이 없고 내 생각도 다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그래도 부족하고 그대로 그래도 내 생각이
자꾸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물동에서 또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먼지를 씻고 그런 다음에 계속 오직 남은 인생의 목적은 말씀이 듣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등불이 세상을 향해서 땅끝까지 아멘. 복음을 전가도 주님 원하시면 마치 어제 우리가 12사도 가운데 유다 다대의 삶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아멘. 다대의 뜻이 감사한 자요 아멘. 사랑받는 자요 네. 더 다대어가 토다에서 왔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 이슬의 모든 부정함이 사라지고 오직 긍정 오직 주님이 있어야 될지니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 가장 먼저 주님을 나타내기를 위해서는 주님을 나타내는 자리에서는 그 어느 사도들보다도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 땅끝까지 저 시리아까지 가서 마지막 칼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순교하는 순간에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 감사하며 그 이름처럼 유다 다대오처럼 찬양하며 자신의 생애를 마감했던 그 유다 다대오 사도처럼 또 다른 모든 사도들처럼 오늘 우리 남은 생에 오늘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정말 우리가 부활신앙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면 오늘 제가 어떤 자매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올려드렸는데 그 11년 전에 유방암 말기 암이 전신에 퍼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목숨 죽는 날까지 내가 무엇을 살 것인가 나같이 똑같이 암으로 고통받는 이 암환자들 말기암 암환자들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내가 받는 이 복음 내가 영생의 소망이 천국 복음을 증가하라 그랬더니 암이 지금도 항암 치료 중인데 지금 11년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서 머리가 다 빠져서 가발을 쓰고 나왔는데 나이가 50세가 됐는데도 너무나 해맑은 그 자매 이름이 천정원 자매님인데 내가 주님을 만났나이다 주님이 뭐 그런 책을 쓰셨어요. 내가 주님께 붙들렸나이다 뭐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자매님처럼 언제 어느 때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끝까지 나의 인생의 목적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내가 이 얻은 구원의 그 목적에 맞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복음 전파요 영원권이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읽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얘기가 이어지는데 베드로를 불러주신다면 그 154의 마리의 물고기를 낚은다면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7명 다 떡을 준비하고 물고기를 구워서 그렇게 아침 식사를 이렇게 저들에게 섬기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대표적으로 모든 사도들이 이 땅의 시대에 우리 교회들의 주님 말씀을 들으십니다.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죠. 그렇다면 내가 내 어린 양을 치라. 두 번째 너 그래도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신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그랬더니 또 세 번째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면서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듯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영원권 남은 생에 오직 영원권 이제는 물고기 낳는 그런 세상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오직 너의 생에 남은 생에 다른 모든 제자들 포함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포함해서 오늘 주와 이름이 주신 말씀 오직 하나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지상 명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일에서 남은 생에 오늘 미국 강약교회 거리스들은 처음으로 거리스들은 이 부활절 예배 오늘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력 부활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거 피묻은 그런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없어졌습니다. 나의 나중에서 오직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기 때문에 남은 생에 오직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 신앙으로 죽는 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오늘 미국 강약교회에게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부활절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미국 강약교회 처음으로
거리에서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른 교회들이 아니고 수많은 다른 교회들이 아니고 오늘 뉴욕광역교회를 오늘 또 한 영혼이라도 네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직접 거리로 나와서 찾아나서 만나고 그들에게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아멘. 그 주님의 그 베드로를 향한 그런 마지막 유언 같은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성령의 음성으로 오늘 내게 들려주는 우리 뉴욕 강야에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오늘 또 이 시간 이후에 남은 시간 열심히 주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회개와 십자가 방언, 천국 방언, 회개 방언, 시월 선포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부활신앙으로 선언하는 우리 뉴욕 강력기 우리 전도자들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